오늘 나눌 말씀은 로마서 2장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11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예전에 제가 어떤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밥을 씹는 것과 흡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믿음이라는 솥에다가 말씀이라는 쌀을 넣고 기도라는 물을 부어서 성령이라는 불을 떼는데 순종은 그 밥을 익게 하는 솥뚜껑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라는 솥에다가 말씀이라는 쌀을 넣고 기도라는 물을 부어서 성령이라는 불을 떼는데 순종은 그 밥을 익게 하는 솥뚜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여러분이 시골에 사셨으면 쇠로 만든 큰 밥솥에다가 밥솥 있는 그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밥을 하던 그때를 생각하시면 좀 머리에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무슨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실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아무리 솥이 크고 튼튼하고 아무리 거기에 참 쌀을 잘 씻어서 그렇게 집어넣고 또 물의 양도 적당하게 잘 맞춰서 불을 열기를 잘 맞춰서 그렇게 지폈다 하더라도 만약에 솥뚜껑이 닫혀 있지 않든지 아니면 그 닫힌 솥뚜껑이 완전히 안 닫혀서 한 반쯤 3분의 1쯤 열려서 김이 다 새나가면 절대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밥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솥뚜껑이 제대로 안 덮여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밥이 설익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솥뚜껑이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의 순종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전혀 없든지 아니면 순종이 들쑥날쑥한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 신앙생활이 절대로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익은 신앙 인격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자세히 돌아보면 이 순종의 문제에 실패할 때가 많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실패하고 있느냐 하는 실패의 원인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 하는 데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달라서 그렇게 순종에 실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용납해 주신다 하는 논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납해 주신다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눈 감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결코 정죄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죄들은 나의 마지막 구원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어차피 천국은 갈 건데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니까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어차피 천국 갈 텐데 뭘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려고 애를 쓰느냐, 뭘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발버둥 치느냐, 그냥 죽을 때까지 믿음 잃지 않고 가기만 하면 천국은 어차피 도착할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성품은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후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할지 몰라도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예수 믿은 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나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신 성품은 항상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첫째,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성품상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각 사람이 그 행하는 대로 그대로 보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 행한 대로 하는 것은 그 행위에 따라 하는 의미인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의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순종을 따라 보응하시되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뭘 보시느냐 할 때 우리가 과연 순종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하는 것인지, 그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민감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정직하게, 아주 엄격하게, 정확하게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 중에서도요, 자녀들의 순종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엄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녀가 아들이 딸이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별로 관심도 없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의 순종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그 부류 중에 한 경우는 자녀가 내 친자녀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의붓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의붓 자녀인 경우에 그렇게 엄격하게 순종을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설사 그 자녀가 내게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도 때로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왜? 어차피 의붓 부모니까 그러려니 생각을 하고 불순종하는 것에 그렇게 애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부모 자신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경우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있지만
부모에게 대한 순종이나 거룩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녀에 대한 그 사랑과 애착이 없으면 순종을 하든 순종하지 않든 별로 관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그 거룩하신 성격상, 성품상 불순종이라는 죄악을 용납할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분의 성품상, 그 거룩이라는 성품상 죄에 대해서는 어떤 종류의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성품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도, 우리도 가끔씩 거짓말을 하면서 살면서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그 사람을 못 견뎌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고 그냥 밥 먹듯이 불순종하는 사람을 어떻게 용납하며 가까이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부감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에 민감하신 이유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자기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특히 그 대상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자기 언약 백성이라면 더더욱이 순종을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아주 정확하게, 엄격하게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은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절도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참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하면 항상 뭘 먼저 생각합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산다. 그것만 생각할 때가 많지만 사실 성경은 영생 또는 영원한 생명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그 삶을 말하면서도 1차적으로 이미 이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어지는 그것을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서신이나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을 보면 아주 현저하게 영생을 이미 우리가 소유했고 그 영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가 누리는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선을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누리게 되고 그 결과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셔서 존귀하게 되고 그의 삶에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의 삶에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 하는 것은 사실 오늘 본문에서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종말론적으로 내가 천국 갈 때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렇게 말하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때 영적으로 마치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항상 그 수분을, 그 생명을 공급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고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것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형들의 손에 억울하게 팔려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는데도 성경을 보면 한마디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없고 어떤 사람 경우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셔. 그래, 까짓 거 나도 한번 갈 대로 가보자. 이러면서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도 있을 텐데 요셉은 원망도 불평도 없고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렸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요셉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이 요셉의 삶 속에 있었다고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면서까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이방 땅에 그 이방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도 내가 보니까 너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불순종하는 사람의 삶은 달랐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당을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하는 것은 또는 분노하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부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부감.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나타내시지 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부감. 그것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상 그 진노를 나타내면서 그 사람과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9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은 누굽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는데 환난은 외부적인 고난을 말하고 곤고는 내면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부감이 나타나고 그 결과 외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내적으로 곤고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불순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불순종했을 때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외부적으로 자녀들 간에 강간을 하고 살인을 하고 서로 분쟁하는 그런 자녀들 간의 그런 문제와 그 중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어서 아버지가 쫓겨서 수도를 버리고 그렇게 나라를 버리고 도망다니는 그런 수모를 당하고 수많은 환난과 곤고함을 겪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방인이었지만 마음을 높여서 교만하게 행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정신 이상이 와서 들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불순종의 결과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수 없고 그래서 외적으로 환난이 있고 내적으로 곤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본문이 말하는 것은 두 번째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반응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반응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든지 아니면 일반이든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헬라인은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그거를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이 먼저고 이방인이 그 다음 따라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순서에 있어서 유대인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다음에 온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그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가는 그 순서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판단하시는 기준에 있어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하나님이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자기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기들을 많은 민족들 중에서도 유독히 사랑하셔서 언약 백성으로 뽑아내셨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보다 우대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 대우를 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이방인들을 개같이 여겼을 뿐 아니라 어떤 랍비들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다. 그렇게 공공연하게 랍비들을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특권의식이 유대인들에게는 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특별하게 대우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범죄하고 불순종할 때도 이방인이라면 당장의 벌을 내리시겠지만 그들에게는 웬만한 것들은 하나님이 눈감아 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은 은혜로 그냥 덮어주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고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마지막까지 우상 숭배와 죄악을 버리지 못했던 그 심리적인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경고하고 책망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망할 것이다. 반드시 망한다.
그렇게 여러 번 말해도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진짜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래도 깨우치지 못했을 때 유다조차도 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의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기준으로 하나님이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순종에 대해서 또는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동일한 기준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대하시느냐? 세 번째로 그 이유에 대해서 11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모하는 것은 어떤 우리 얼굴이 잘생기냐, 외모 이런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학식이 있는 사람이냐, 배우지 못한 사람이냐,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면 재물이 없는 사람이냐, 어떤 신분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냐 하는 그런 어떤 외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모태신앙이냐 아니냐, 이 사람이 지금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냐, 이 사람이 지금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이 사람이 지금 목사냐 장로냐, 뭐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그런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유일한 평가의 기준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의 사람이냐 아니면 불순종의 사람이냐 하는 내적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의 내면적인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 그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교만하게 행하느냐, 그 사람이 과연 순종의 사람이냐 불순종의 사람이냐,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살고 있던 당시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각일 뿐 아니라 사실 성경 전체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서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순종의 사람인지 아니면 불순종의 사람인지 그것을 보시는 분인 줄로 알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나그네의 삶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죄악과 불순종을 심는 자는 장차 썩어질 수밖에 없는 헛된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거룩함과 순종을 심는 자는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거두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불순종과 죄악을 심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누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지 않을까? 왜 내게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어떤 것들이 넘치지 않을까? 왜 내게는 어떤 영적인 메마름이 있을까? 왜 내게는 어떤 영적인 무력감에 내가 빠져 있을 때가 있는가? 왜 때로는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는가? 내게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할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그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한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언약 백성인 우리 가운데 항상 거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항상 거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보든 보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오순절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고 포도나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우리 안에서 공급해 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불순종과 죄악에 대해서 눈 감아 주실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여러 일들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적당하게 순종하면서 나머지는 타협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니까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대충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의 순종을 따라 보응하시고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오셔서 그분의 영적인 생명을 공급해 주시지만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거룩하신 거부감을 나타내시며 멀어지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누리게 되지만, 평강을 누리게 되지만, 불순종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환난과 곤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에 있어서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영적인 열매를 거두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하나님이 손수 뽑아서 세운 왕이었습니다. 처음에 선지자 사무엘에게 자신이 왕으로 선택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사울은 너무 겸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하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나중에 기름 부으려고 할 때 그 짐 뒤에 숨어서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사울이 불과 왕이 된 지 2년이 지나서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선지자 사무엘이 빨리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가 선지자가 없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왕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말렉과의 전투 후에 하나님은 그 아말렉과의 그 전리품들, 사람도 그렇고 가축도 그렇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그 중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핑계로 양과 소들 가운데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남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그 어떤 것보다도, 사울이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그의 순종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은 그렇게 불순종하는 사울을 자기가 손수 뽑아서 세운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나서 악신이 그에게 임해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사울을 이어서 그 다음에 왕이 되었던 다윗은 사실 여러 면에서 사울과는 달리 정말 순종이 잘 훈련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보셨죠? 목장 모임에 우리가 오랫동안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먼저 물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주거지를 이쪽으로 옮길까요? 저쪽으로 옮길까요? 지금 어떤 사람들과 어떤 군대와 전쟁을 해야 하는데 전쟁을 나갈까요? 말까요?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면요, 정말 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있었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다윗이 다스렸던 그 시대가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습니다. 가장 강대하고 가장 부유한 시절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누린 것은 다윗이 이루어 놓은 것을 자기가 누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흠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강대해져서 이제 마음이 자만해져서 군사들을 전장에 다 내보내고 자기는 바세바와 더불어 간음을 하고 또 임신을 하니까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교살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그 죄를 지적할 때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든지 왕으로서 그냥 선지자 하나쯤은 어떻게 해서 처치해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불순종에 대해서 무거운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환난과 곤고를 다 당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 다윗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다윗도 순종에 있어서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인물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순종에, 저와 여러분의 순종에 가장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분은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말씀은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그 순종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사실 이런 본문들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어차피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이 본문들의 말씀의 의미는 그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고 오셔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온전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오늘 아침 우리 성경 공부에서도 나눴지만 그분이 능동적으로 그 삶을 통해서 온전히 순종하시고 또한 마지막 죽음에까지 수동적으로 죽음에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과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셔서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들은 예수님이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시고 그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누리셨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본문들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순종은 그분이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히 순종해 주심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하게 순종해 주신 것은 이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온전히 순종했으니까 나는 좀 적당하게 살아가도 되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눈물과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대충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순종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우리도 그분과 같은 순종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분이 순종한 것처럼 순종이 자라가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진정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온전한 순종의 길을 앞서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이 얼마나 중요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에 있어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 주님의 삶에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매일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로 알고 주님과 매일 동행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욱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